서로에게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덕담을 해볼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신불신을 막론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참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복은 우리가 얻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복 많이 얻으십시오, 취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2017년 이렇게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해 어둡기만 하죠. 참 힘든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인생에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2017년 새해를 보지 못하고 작년 한 해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한다. 그런 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내가 소유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과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총리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결국 요셉이 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큰 위대한 인물이 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야,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저 요셉처럼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되어서 큰 인물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좋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크고 넓게 쓰임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그저 평탄하게 해서 요셉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지금 애굽에서 이제 어디로 팔려가게 되냐면 저 애굽의 바로 왕의 측근이고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요셉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아니라 밑바닥 인생,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어린 한 청년의 모습, 소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그래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총리로 있을 때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 요셉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앞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승진을 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예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죠.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말하는 동물이에요. 말하는 동물. 그게 노예였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 지금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요셉의 어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는 부모님 밑에, 믿음의 부모님 밑에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노예가 되었지?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노예가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조금만 더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사실 이 끌려오기 바로 전에 형들의 시기와 분노와 증오에 의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있었고, 요셉은 순진하게도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단 말이죠. 그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죽여버리자. 나 저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11명의 형들이 뭘 결정했냐면 저놈 죽여버리자 라고 할 만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저 도단으로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쳐놓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는 이제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목숨인 그를 하나님께서 르우벤이라는 형을 사용하고 유다라는 형을 사용해서 그의 죽음을 맞게 만드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1형제 중에 2명의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죽이지 말고 좀 내버려 두자.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자.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도 우리의 형제인데. 그러면서 극적으로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되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두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의 죽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게 했냐라고 볼지 모르지만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가 어디에 팔렸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젊고 또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보디발에게 끌려간,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나오면 이집트는 부유한 나라고 또 부자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반적인 부자 가정으로 팔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팔려갔던 곳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이 누구냐면 애굽의 이 신과 같은 바로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위 대장이었고, 그리고 왕실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과 비슷한 대통령의 보안을 책임지는 경호실장, 한 이쯤이라고 아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경호실장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그러한 막강한 권력자의 가정 안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저 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만 저도 오랜 세월 생각을 해왔는데 왜 보디발이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그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디발 가정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집트의 상류층의 상류층이었단 말이죠.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귀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겠냔 말이죠. 이집트 왕실과 이집트 안에 있는 귀족의 삶을 그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 왕궁과 이집트 귀족들의 삶을 그가 눈여겨보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권력자들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교제하고 저렇게 움직여 가는구나라는 그러한 실상들을 이 노예였던 요셉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오랜 시간 이집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애굽을 이끌어가야 될 총리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이집트 최측근의 가정 안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거기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뭐 잡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먼저 시작을 했겠죠. 자,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그 집안을 감당하게 되는 총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총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먹는 것 빼놓고는 다 위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위탁했냐면 모든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 집안 안에 있는 행정과 인사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노예들을 다스리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그에게 다 위탁했다는 거죠. 그의 집안이 적은 집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권력의 핵심부였기 때문에 종들도 많고 밭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그러한 가정 안에서 무엇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다 관장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인은 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의 그 보디발의 총무가 되면서 보디발이 누구와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핵심 권력층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교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핵심 권력층들을 자연스럽게 가까이서 접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 저 사람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총리 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집안의 전반의 대소사를 하면서 그러한 보디발의 비서가 되어서 중요한 그러한 일처리들을 그가 다 관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애굽의 상류층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미 그 안에서 다 섭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저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예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접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그 고관 대작들을 접대하는 모든 일들부터 또 보디발을 대신해서 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업무 처리들을 요셉이 다 관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총리가 되었을 때 중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상층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미 생활상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한 노예로서 애굽의 상류층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서 여기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완충지대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던. 그러므로 그는 거기서 애굽의 언어와 문물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애굽 상류층들이 쓰는 언어 사용까지도 이미 거기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정권들을 가지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의 그 인사 관리하는 부분들을 그는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이고, 또 그 집안의 재산들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증식시켜가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면서 그는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소규모의 것들을 이미 어디서요? 보디발의 집 안에서 그는 그것들을 연습하고
실행하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중요한 준비들을 이미 보디발의 집안 안에서 끝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요셉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본인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가 어디까지 간 사실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 안에서, 집안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가정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키고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의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인이 요셉에게 뿅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어떻게 이렇게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지. 완전히 반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눈 속에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히브리 노예가, 저렇게 준비된 노예가 있을까? 우리는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했다라는 것, 뭐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 처리를 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기본적인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노예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노예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 처리를 잘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상사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단순하게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가 지혜롭게 일 처리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또 하나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요셉이라는 저 노예에게 신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주인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 또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적당하게 인정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서도 특별하게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주인이 반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지는 것마다 이게 막 재물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것 아니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는 일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집안 밭에 있는 그런 소유까지 점점 더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이 삶을 보며 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냐? 제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더 함께 하시고 그를 더 격려해 주시고 그를 더 만져주시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사업이 2배, 3배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또 내 자녀와 또 내가 막 승진을 하고 하면 우린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참 보기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는 족적마다 안 되고 망하게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는, 사업이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데 가 있습니까? 내가 중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재수 3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나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될 때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나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는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어요. 여러분이 노예라는 것이 잘 인식이 안 되죠. 저도 잘 100% 인식이 안 돼요. 우리는 노예라는 것들을 그저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던 한 부족장의 아들로 있다가, 여러분, 저 이집트의 노예, 살아있는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로 끌려가 자유 없이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요셉만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요셉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승진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직장을 지금 얻지 못해서 백수로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모함도 받아서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나서 짐승처럼 오랜 시간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 아들에 의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은 것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고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와 늑대와 들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위해 드는 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왕궁에 있을 때에도, 왕궁에 쫓겨나서 저 들판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전 세계 교인들이 사랑하는, 애창하는 시편 23편이에요. 그 시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언제 함께 하세요? 언제 함께 하십니까? 언제나 함께 해요. 언제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잊지 마세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싶고, 우리가 죽고 싶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낭망해서 슬피 울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이해하든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사실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와도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끈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절대의 고독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내 육신을 보고 내 삶과 내 처지를 보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탄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며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매일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 주시고 시원한 그늘 구름 기둥을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죠.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말이죠.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 손을 꼭 붙잡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